자, 우리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의 죄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놀라운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을 택해서 특별히 참 사기꾼이었던 이 죄 많은 야곱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일방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느 날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 말도 듣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손주를 낳은 얻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손주들을 아주 그냥 자녀들보다 더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볼까요? 너무 보기만 해도 이쁘고 저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손자를 낳는데 자기 아들이 손자를 야단치는데 막 너무 고통스럽대요. 제발 우리 손자 야단 좀 치지 말라고. 너무 이쁘니까.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자가 정말 죽을 죄를 져도 그 손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뭐라도 주고 싶고 죄가 있어도 다 덮어주고 싶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야곱이 참, 이 야곱의 가정이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덮어서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영적인 야곱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 전체를 통해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죄와 야곱의 죄를 보시면 이 이삭이 이제 먼저 그 이삭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면 그 사냥해서 얻은 고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줄 때 그 이삭은 그 별미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 자식을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편애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리브가는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 자녀가 잉태가 되지 않을 때 이삭은 기도했는데 리브가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에서는 어떤 죄를 졌다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아내를 취할 때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돼요. 또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에서의 죄는 어떻게 보면 야곱에 대한 살인 미수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야곱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야곱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야곱이 어머니가 만든 별미, 여러분, 이 야곱이 별미를 이삭에게 가지고 갔을 때 그 별미는 누가 만든 거냐면 리브가가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어떻게 속이냐면, 창세기 27장 20절,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야, 내 아들아, 내가 어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 야곱이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완전 속이는 죄죠. 분명히 리브가가 만든 별미인데.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죄 짓는 야곱, 두 번째를 보시죠. 죄 짓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7장 26절부터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밭에 향취가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저 깊은 지하수에 그 뿌리가 탁 닿았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 오거나 불황이 와도 늘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코로나19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은혜는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원수에 대한 승리의 축복. 자, 창세기 27장 29절도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도 승리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단 권세와 싸워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에 대한 승리의 축복,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한편 되시는 축복. 자, 우리 창세기 27장 또 33절을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 이삭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어떤 복받을 그런 권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39절도 한번 보세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 뜬다는 건 뭡니까? 영어로 away from. 그러니까 이 말은 땅의 기름짐에서 너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하늘의 이슬도 너와는 관계가 없다. 기름짐과 이슬은 야곱이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 아우를 섬길 것, 네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였더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장자권을,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이런 그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죠. 죄와 벌. 야곱의 이 에서가 죄를 질 때 저주받는데 너무 놀랍죠? 야곱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도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먼저 시편, 우리 마지막으로 24편 3절부터 6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셔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야곱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이렇게 죄가 많은 야곱도 하나님은 다 야곱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람을 속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주셔서 다시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떠한 죄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모든 죄인을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감사, 이 놀라우신 이 감사의 말씀을 딱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아버지여